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필 때에 사실 혼자 이렇게 쭉 읽으면 어떨 때는 2장을 읽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석 장 읽을 때도 있고 이러다 보면 앞뒤 연결이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어떠냐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진리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고 이제 나오셔서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약간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 해변에 서 있다. 그리고 저기 배 위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듣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모든 무리에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지만 또 이 제자의 무리 속에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국 비유라고 했는데요, 이 천국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죽어서 가는 곳, 혹은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성될 어떤 그런 이 지구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그러한 나라,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는 상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는 천국은요, 그런 미래적인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여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확장되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하여서 원래 우리가 다 길가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길가, 그 딱딱한 길가를 옥토, 좋은 땅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돌밭, 이 돌이라는 것은 이 환난과 박해, 핍박, 고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떠나버리지만 이 돌밭에 있는 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환난과 고난을 제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인데, 그러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가시떨기를 다 제거해 주셔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오는가를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흔히 나라 그러면 영어로는 nation, 헬라어로는 에트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나라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영어로 countr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코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영어로 옮기면 킹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왕국이 됩니다.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나라의 형태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왕국과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재의 국가, 민주주의와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주권의 발현이 다릅니다. 주권이 나타나는 게 달라요. 왕정 국가에서는요, 왕이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을 통하여 법이 세워지고 법이 집행되어지고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왕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입법은 국회의원들, 사법은 법관들, 행정은 대통령과 정부, 장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러한 이 삼권이 분립되어져서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세우게 되는데, 주권이 국민에서 나와서 이 입법, 사법, 행정을 세워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요.
그러나 왕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 이 나라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국, 이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이 말은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만드시고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아시죠?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우주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먼지와 같은 이 지구에, 그 지구 안에서도 또 정말 그죠? 정말 먼지와 같은 우리와 같은 형태로 이 땅의 창조주가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또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개념을 우리가 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좋은 땅으로 변화되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묻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과 그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와 그들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누어지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비유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의해서 제자와 그들로 분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구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비유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25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는 천국을 나타내셨다, 이런 표현이 11장 25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 이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제자들과 우리와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하면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뭐냐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천국 진리를 설명해 주시면 그것을 직접 듣고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는 직접 안 듣죠.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분들이 있습니까? 좀 이상해요. 신비주의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냐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이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성령이 조명하여 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깨닫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것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직접 불렀죠. 세관에 앉은 마태를 직접 불렀어요. 그들은 다 예수님 음성 듣고 다 왔죠.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듣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제자들과 우리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이 믿음과 이 말씀을 깨닫는 것과의 그 관계, 약간 이게 오늘 보면은 약간 오묘합니다. 오묘한데 상당히 은혜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다 알려주시니까. 그런데 똑같이 알려주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신 기적들을 볼 때에 제자들도 보고 무리들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봤는데 반응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어떠한 상태가 다른 상태죠.
이미 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원래 모든 사람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으며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좋은 땅으로 바꿔주셨냐? 우리 스스로가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은혜죠. 근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죠. 하나님 택하여 주셨으니까. 베드로와 그 요한 이렇게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나 따라오세요, 나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다 따라갔잖아요. 그 부르심에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었어요. 물론 그 배경은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고, 세간에 앉은 마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기쁨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었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계획을 해놓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걸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선택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으면, 마태를 부르시지 않으면 그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강팍한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에 성령이 감동 감화하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복음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사실은 믿도록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때요?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이 차근차근 다 설명해 줬죠. 기적도 보여주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또 하나님의 택함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또 나오죠. 아니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니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아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왜 안 택해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이걸 설명하는 것이 두 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는 성경의 예를 들면 로마서에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토기장이는 이제 도공이죠, 도공. 그러니까 이제 빚고 여기 앞에도 이제 뭐 이렇게 도예 공방이 있긴 하던데, 이 컵을 만들든지 그릇을 만들든지 이게 다 이게 도예가들이 만들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 도예가가 보고 이거는 못 쓰겠다 하고 깨트리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TV 문학관 이런 데 보면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가마에 그릇 굽고 나왔는데 멀쩡한데도 탁 보더니만 탁 돌려보더니 그 왜 장인의 어떤 정신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멀쩡한데 망치로 빡 깨트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아주 흡족해 하면서 탁 갖다 놓죠.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도공이, 그 그릇의 주인인 도공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지는 그릇들이 아니 왜 우리는 깨트립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받은 그릇들도 역시 우리가 잘났구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도공, 토기장이가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를 또 하나 들려드리면 이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부모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아이를 선택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무슨 뭐 잘나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양녀로 들어갈 자격이 돼 라고 하는 애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양부모가 그냥 은혜로 택하는 거예요. 선택하죠. 근데 그 아이가 택함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왜 나만 택합니까?
저기 있는 쟤네들은 왜 안타깝니까? 우리 양부모님은 불공평하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와,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양자로 입양시켜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로마서에 가면 자세히 이제 나오는데, 저는 그건 또 나중에 로마서 할 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이 여기에서 제자들이 비유를 듣고 깨닫는 것과 비유를 듣고 기적도 보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님의 택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이미 택함을 받아 성령이 거하는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은 유대인과 관련된 건데, 2000년 전에 지금 여기에서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있는 자는 누구냐면 제자들 있죠.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것을 넉넉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된 게 뭐냐면, 우리는 천국에서 맛볼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살아갑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감동 감화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죠. 어떻게 큽니까? 우리 인생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것들을 넉넉히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넉넉하여지는데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 여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원래 있던 게 뭐냐면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혜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었냐면 이 율법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요, 통치의 장소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교제의 장소였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격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새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삼아 주셨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있는 것까지 다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얼마나 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도널드 해그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과 헌신은 더 많은 지식으로 인도하고, 믿음과 헌신이 더 많은 지식으로 인도한대요.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니까. 불신은, 믿지 않는 것은 더 큰 무지로 인도한다. 오직 믿음과 헌신의 사람들만이 현재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을 허락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통하여 듣고 이걸 깨닫잖아요. 그렇구나. 깨닫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성경을 들어도 안 믿는다니까요. 감동도 없고, 아이 저런 걸 누가 믿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죠. 자,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 메시지도 듣고 했는데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는데 15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렇게 돼 있죠.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키노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건데 이사야서 원문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면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그 단어를 제가 이제 단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완악한 게 뭐지? 악한 건가? 이렇게 해서 단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아주 재밌게 설명해 놨어요. 뭐냐면 이 단어가 쓰일 때는 기름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기름이 중첩되고 굳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굳은 것은 기름이 쌓여서 굳어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삼겹살 먹어보신 적 있죠? 삼겹살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예. 배고픈 시간이 됐죠. 예. 삼겹살을 이제 철판에 굽고 철판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게 되고 구우면서 기름이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릇에 이렇게 모아놓고 요게 이제 조금 지나면 맑고 투명한 그 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굳어지죠. 이 완악하다라는 것이 기름이 쌓여 굳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것들로 쌓여지고 굳어져서 굳건해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를 돌밭과 가시밭과 또 길가와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악하여져서 귀를 들어도요 안 들리는 거죠. 눈으로 봐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죠.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려워함이라고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라는 뜻이고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여기 둔하게 하며 이 둔하게가 바로 이 완악함이에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여기는 두렵건대가 아니고 염려하건대로 번역되어 있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이사야를 보내세요. 지금 이사야 6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사야를 소명하는 장면이에요. 이사야가 천국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입술에 부지깽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건데 이사야를 왜 보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이 표현을 예수님이 쓴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한 문학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염려하거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는 원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확실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십니다. 앞에서 성령 모독죄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이 성령 모독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복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큰 복을 받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눈으로 봤죠? 예수님이 막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물 위를 걷고 바다 위를 걷고 막 갈릴리 바다 막 걷고 하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죠. 근데 그렇게 보고 또 제대로 못 믿었어요. 나중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귀로 들으면서 믿는데 어쨌든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는 그 세대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복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부럽기도 해요. 야 2000년 전에 제자들 그 예수님 옆에서 다 봤잖아요. 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막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와 내가 이런 분을 따라다니다니 막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예, 저도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그죠? 예, 그런데 이제 1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너희가 받는 복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굉장히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마침 그때 도마가 좀 바빴나 봐.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처음 나타나실 때.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도마 보고, 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 예수님 못자국에 그 손가락 안 집어넣어 보면 또 창자국 나는 봐야 믿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죠. 야, 봐라. 그러면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여기 또 복이 나요. 제자들이 지금 보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대요. 그러면 제자들이 복됩니까? 우리가 복됩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복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고 예수님 기적을 베푸신 것, 부활하신 것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그걸 믿고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는 원래 그게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사고 속에서 우리의 경험치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이 성경 말씀을 믿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믿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안 보고도 믿는 우리가 진짜 큰 복을 받은 자들이 있지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우리의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1세기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보고, 부활도 보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2세기에는 증인들이 다 사라졌어. 왜? 보통 이제 오래 못 살잖아요. 한 100년 못 사니까 증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로 2세기에 접어들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경 66권을 바로 집대성 다 모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66권이 그때 결정됐어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떻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믿음은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복음을 듣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날의 그 감동, 그날의 원리를 우리는 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어진 그날, 말씀이 참으로 믿어진, 진리로 믿어진 그날,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17절에 보면 선지자와 의인, 구약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보고자 한 것, 보고 있는 것, 제자들이 듣고 있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못 봤어요. 못 들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들었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 세대는, 교회 시대는 어떠냐?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귀한 세대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시대에 택함을 받아 구원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500년 전의 성도들, 1000년 전의 성도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한 권의 가격이 종교개혁 당시에 제가 15년 전쯤에 이 특강을 들었을 때 그랬어요. 15년 전 물가로 이제 당대,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 때에, 루터 시대 때에 성경 가격이 1억 5천만 원 정도 했답니다. 근데 제가 15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한 1억 5천 했거든요. 한 20평짜리가.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걸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죠.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20몇 년 전에 독일에서 쿠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냅니다. 책을 대량으로 찍어내서, 그전에는 다 필사했거든요. 대량으로 찍어내죠.
근데 그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한 일이 뭐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번역한 성경을 인쇄기로 찍어냈죠. 그러니까 100년쯤 지나니까 성경책 값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떨어졌대요. 노동자들이 이제 한 뭐 10일 아니면 한 반 달 정도 일하면 충분히 성경책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책 싸줬다고 사람들이요 돈 모아가지고 성경책 샀어요. 100만 원 주고. 요즘 100만 원 주고 사라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죠. 근데 그 시대는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 그런 게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놀랍죠. 각 가정마다 이제 성경책이 막 있어요. 성경책이. 그것도 각 가정마다 한 권이 아니라 식구들 숫자대로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3만 원, 4만 원. 그래서 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줘요. 어떨 때는 공짜로 막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이 놀라운 시대에 살죠. 그리고 여러분 10여 년 전만 해도요 설교를 다시 들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카세트 막 그 녹음한 거 아시죠? 카세트 녹음하고 그리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카세트 안 듣죠. 지금 인터넷 핸드폰에 다 있어요. 핸드폰 열면 설교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누가 부러워하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엄청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목숨 걸고 틴데일 같은 경우는 영어로 번역하다가 죽었거든요. 성경 번역죄로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틴데일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저 밭을 가는 농부, 저 아이들도 사제 너희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지금 그 시대예요.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꿈꿔왔던 그 시대가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읽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 감화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설교 들으면서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야,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된 시대에 살고 있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 매일매일 성경을 나도 조금씩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그러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방식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지만 지금은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천국의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넉넉하고 기쁨으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올 한 해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고 말씀이 떨어지는 이 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하시고 또 3월 달에는 제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양육과정, 성경적 교회론에 대해서 양육 강의도 합니다. 거기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천국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절히 소망하던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천국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며 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부흥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또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